히브리서 13장 9절을 같이 보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을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이 본문에서 음식, 영어로도 미트인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단단한 음식에 스트롱 미트라고 해가지고 음식에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은 질긴 고기를 말해요. 질긴 고기. 영적으로 질긴 이 고기가 뭐냐면은 어려운 교리를 말합니다. 어려운 고기.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1절 사이에 그냥 전목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이랬습니다.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침례와 또 영적 생명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더 향상된 계시를 향하여 나아가며 또 말씀의 깊이로도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편식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만 읽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만 읽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한답시고 요한계시록만 붙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엄격하게 자기가 또 기율을 지킨다고 마태복음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골고루 다 영향을 섭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대환란 기간에 맞춰져 있는 교리적인 책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제시된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나 세대적인 구분이나 왕국의 신비 이것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그것은 믿음으로써 믿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교리적인 고기들은 비록 깊이는 있지만은 마음을 굳건히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리적으로만 굳건히 한다해서 마음이 굳건히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 어려운 교리들만 찾아지는 사람들이 잘못하다 하는 이상한 교리들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 않는데 억지로 어려운 교리들을 풀다가 이상한 교리들의 길로 잘못 들어가서 완전히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울 서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같은 거, 히브리서 6장 같은 거, 히브리서 3장에는 구원의 이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 또 히브리서 6장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4절에 보니까는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랬어요. 만약 떨어져 나가다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소린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린가? 이 시대에 이런 구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요.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교리들을 하겠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동참자는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억지로 풀려가 됩니다가는 안 돼요. 모르대로 때를 기다렸다가 알아야 이것이 정상적이라 이것이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이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자들도 있고, 또 이 지옥은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편안히 쉬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인들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과 같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어떤 교리냐면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특정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붙들고 거기다 교리를 갖다가 확립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이상한 교리들을 놓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신성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은혜로 믿음으로만 은혜로 얻는 구원, 또 거듭남, 믿음으로 의롭게 됨, 침례 등 모든 진리를 거부해 버린다 이것이에요. 반대로 행위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침례로 우리가 물에 잠겼다라면 구원을 받는가? 유아세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든지, 선택받은 자들만에 위한 피 흘림이라든지, 예수님 피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얼룩무늬식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의 피가 뭐가 부족하느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베노에 여러분들 장면에 잘 보면 영화 베노, 예수님이 갈보리 쪄서 피를 흘리실 때 옆구리에서 손에 피 흘려갖고 이런 조그마한 또랑창 같은 데로 흘러내려가 모여가지고, 요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우주적인 피 흘림을 그렇게만 표현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서 감독이 딱 한 가지 질책을 받은 게 그거예요. 바로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 이 사람 모르라고. 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사람의 표현으로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러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억지로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열성이 지나친 나머지 이단 교리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군사들에게는 어려운 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마음을 굳건히 해주기에는 어려운 구절들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 사도행전 같은 거 환난교리, 왕국복음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확실하게 그분 안에서 죽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필요한 때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지 않고서는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히 하지 못한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 기초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구원받고 난 후에 차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갑자기 어려운 교리들부터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흥미를 갖고 밤새도록 토론을 해가면서 그런 것만 파고드는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들이 되지 못해서 안달박달해요. 남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나만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기에 적절하고 유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경건이에요. 또 사랑이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여는 가장 지름길이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교리적인 단단한 음서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은혜로서 굳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안에 내적이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으로 기반을 삼아서 그 안에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즉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기초 교리를 충실하게 쌓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상한 교리들을 설치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에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오전 10시 성경본문에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로마서 14장 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최소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이 시대에 누구냐? 어떤 부류인가? 은사주의자들. 이들은 모두 이 악이들이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믿어들질 않지요. 눈에 보이든지 보여야 돼요. 눈에. 방언,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이제 직거래대에만 이들의 직성이 풀린다 이것이. 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는 모든 중심이 자기가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안전에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으로 뭘 저거 했다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줬다. 또 내가 어떻게 했다 누가 방언이 터졌더라. 누가 저거 하니까 안 썼으니까 병이 났다. 전부 자기를 일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은사주의자처럼 자신이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일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을 잠깐 보죠, 우리.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들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과 갓난아이의 차이예요.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은 성숙한 성인들의 차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에서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2절을 보죠, 우리. 로마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참견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야.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한 영적인 소화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도 체해가지고 설사가 나요. 영적으로 우유만 마셔도 설사가 나는 사람도 아주 갓난아이 중에 갓난아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채식주의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적인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14장 4절에 다시 봐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바로 저나 여러분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는 권만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서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우리에게 반대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오. 절대로 한잔하신 분. 밥전수 1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다수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수행하고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할지라도 결코 그쪽이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하고 있는 소수인 우리가 다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맞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주가 되었으면은 다시 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듭난 저나 여러분들이 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바로 로마서 거기 4장 25절 보세요. 로마 4장의 25절을 보죠. 24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보험자함을 위해 드려지셨고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신 거예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해 다시 일으키셨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이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은 마귀가 계속 새끼를 쳐서 기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잘 자라요.
잘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밭에 보세요. 채소를 이제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좀 자라서 먹을까 하면 잡초가 먼저 자라요. 잡초는 거름을 안 줘도 채소에 뿌린 거름을 빨아먹고 맥값들은 더 잘 자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씨앗들이라는 것이죠.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보죠. 우리 1장 6절에서 10절을 잠깐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거룩한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야. 이런 행동은 자체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교리들과 마귀의 교리들이 성경에는 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심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와 또 땅으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온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는 좋은 교리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좋은 교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지금 보면 나온 대로 6장 1절인 대로 하나님의 교리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는 주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그래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잠언 4장 2절에서는 선한 교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경건에 따른 교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하면 이랬어요. 건전한 교리가 나오고 반대로 마귀로부터 온 교리는 어떠한 교리가 있는가? 골로새 여기서 마귀로부터 온 교리에 대해서는 골로새 2장 22절에서는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이라고 해요.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마귀들의 교리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로 거짓 종교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리. 여기서 미디안 땅에 사는 푸돌이 바알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의 발라광을 꾀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축제에 이제 초청해 가지고서 같이
먹고 마시고 뛰놀며 뒹굴게 한 그 사건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니콜라파의 교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있어서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와 마귀에서 온 교리를 영적으로 잘 분별력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지간히 무장하지 않으면 혼돈되기 쉽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 계시된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지식을 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영적 지식은 머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이 지식은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따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론 따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줘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구면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리들과 마귀 교리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느 하나 일치되는 항목이 없어요. 전부 반대되고 대적하고 또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서 결국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마귀의 교리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하겠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르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겸손이라는 그 자세를 일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미혹되기에 가장 쉬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